자, 오늘은 본문에 있는 말씀 하박국서를 통해서 우리가 같이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가 10월 달과 11월 달 감사에 대한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고, 감사로 물들어진 사람, 감사로 옷 입은 사람이 되어지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사람이 우리의 그 성도들이 그냥 감사가 익숙해지고 또 거룩한 습관이 되어져서, 그래서 어떤 상황이 되어져도 입에서 탁 튀쳐나오는 말은 감사가 튀쳐나올 수 있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감사는 여러분들 훈련되어져야만 하거든요. 그래서 저절로 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설교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된다? 아닙니다. 이것은 훈련되어야 돼요. 여러분들 기도가 훈련되어지듯이 감사도 훈련되어지는 겁니다. 감사하는 것은 영적인 능력이거든요. 이 영적인 능력을 내가 소유한다고 하는 건, 그것을 능력을 옷 입고 있다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뭐 걸어가다가 넘어졌어요. 넘어지면 사람들은 아이고 하고 막 소리를 그렇게 하죠. 지난번에 제가 집사람하고 어디를 가다가 차를 가지고 이렇게 가는데 어떤 할아버지가 이게 마스크까지 하고 이렇게 딱 준비를 하고 이게 가다가 앞에 가셨거든요. 근데 그분이 난 좀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그분이 어떤 서 있는 차를 자전거로 이렇게 들이받으려고 하니까 확 틀다 보니까 뒤로 넘어지신 거야. 나이가 제가 보기엔 70이 넘으신 것 같아. 넘어지셨는데 자전거를 끌어안고 넘어지셨어. 그러니까 일어나지를 못하시는 거야. 그래서 집사람이 빨리 가서, 목사님 빨리 가서 일으키시라고 해가지고 차를 세워가지고 내려서 그 자전거를 먼저 치워드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붙잡아 일으키는데 일어나지를 못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점점 해가지고 나중에 일어서서 조금씩 움직이고 있는 걸 보고 제가 왔어요. 그렇게 넘어질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넘어지면 세상 사람은 아이고야, 아이고 아프다 막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넘어지는 순간에 감사합니다, 이 말이 탁 튀쳐나와야 되거든요. 그게 다른 거예요. 다른 거라고. 근데 그렇게 그럴 정도로 감사가 완전히 나에게 딱 붙어야 돼요. 응? 붙으면 그 사람이 그 사람에게 있는 감사는 능력의 감사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감사 훈련 우리가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아침에 일어날 때 탁 눈을 뜨자마자 뭐부터 나옵니까? 어떤 이는 찬양이 나오는 사람이 있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아이고야 오늘 어떻게 사나 이렇게 시작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것이 작은 차이 같지만 굉장히 큰 차이가 일어납니다. 네? 네.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날 때가 있어요.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 있을 때가 있는데, 그러할 때라도 우리는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줘야만 합니다. 자연재앙으로 1년 농사를 다 망칠 수도 있어요. 올해도 그런 일이 있었죠. 홍수가 나가지고, 제가 알고 있는 분도 어느 지역에서 땅이 5만 평 정도 되어지는 땅인데, 그 땅, 여기는 그것은 기계로만 이게 작동하는 건데 물에 완전히 다 잠겨서 그분이 어느 교회의 집사님이셔요. 안수 집사님이신데 너무 좌절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그분이 이럴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1년 농사를 다 망쳤는데도 이럴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면 뭐라고 그랬죠? 여러분들은 좀 점잖아서 그런 소리 잘 안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 소리 하는 사람을 보고 뭐라고 그래요? 미쳤어.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감사하다는 말이 나와? 그런데 그 집사님은 감사합니다. 저는 나중에 그분이 주시는 쌀을 조금 받아가지고 밥을 해 먹은 적이 있는데요. 거기서 나는 쌀이 참 좋더라고. 제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 것은 여러분들 그분이 안수 집사이기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분은 그 사람의 삶이 그냥 감사의 삶으로 이렇게 물들어져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정말 갑작스럽게 어려운 일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죠? 전쟁으로 인하여 지금 어려움을 당하는 걸 우리가 뻔히 보고 듣고 있어요. 그 다음에 갑작스럽게 여러분들 대낮에 길을 걸어가는데 차가 달려 들어와서 그냥 들이받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응?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돕는 천사를 적어도 둘은 보내주시거든요. 이런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수호천사,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상속자들에게 그들을 도우라고 섬기라고 보내시는 천사들이 있다고 히브리서 1장 14절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천사들이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눈에 안 보여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많이 하고 기도 생활을 많이 하다 보면 천사가 나를 돕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응? 근데 기도만을 하면 더 많은 천사들이 오거든요. 근데 천사가 일을 하려면 우리가 천사들한테 명령할 수는 없어요. 명령은 못 해요. 그러면 되잖아요. 만약 명령할 수 있다면, 야, 밥 지어 가져와라. 그러면 다 갖다 올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천사에게 우리는 그렇게 할 권리가 없어요. 그 천사들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영이에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영. 그래서 하나님께서 뭔가를 명령하시면 그 천사들은 그것을 실행을 하는데,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말씀하시려면 우리가 뭐 해야 되죠? 그렇죠.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천사를 말씀을 주셔서 천사들이 활동하고 우리를 돕도록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천사들이 돕습니다. 천사들이. 네? 천사들을 지원을 좀 받아야 되는데 반드시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들 천사들이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천사들이 가만히 있어요. 어떤 천사는 눈 감고 있어요. 왜요? 그 사람이 아무 기도도 안 하니까. 이건 제가 직접 경험한 거예요. 응? 눈 감고 있으면요, 천사들이 눈 감고 있으면 귀신이 들어와도요 안 쫓아요. 막아주지 않아요.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저녁에 자기 전에 반드시 기도하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지켜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제가 몇 시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나는 그 시간에 일어나기를 원하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 주시면 천사가 그 시간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깨워줘요. 어떤 데는 전화 소리가 들리기도 하고, 어떤 데는 저 같은 경우는 모기가 들어와가지고 나를 물기도 하고, 그래서 막 왱왱 소리가 나거든요. 그래서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천사들의 지원을 받는 게 참 유익합니다. 근데 갑작스럽게 어려움을 당할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기도 속에서 살면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인도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성도라도 잘못된 것을 선택해서 가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닌 곳으로 가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어지면 어려움 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그런 것을 미리미리 준비해서 하나님의 원하심을 따라서 그것을 선택하고 바른 선택을 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잘 섬기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하루 만에 모든 재산이 다 날아갔어요. 재산만 날아간 게 아니었습니다. 아들과 딸이 10명이 한 번에 다 끝장났어요. 세상 말로 폭삭망한 사람이 됐어요. 응? 근데 그렇게 폭삭망했을 때 욥이 어떻게 했느냐? 욥기서 1장 20절에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욥이 일어나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성을 받으소서 라고. 여러분들, 그래서 성경의 1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입술로 말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면 입술로 무슨 말을 안 했다는 말이죠? 원망과 불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응? 그래서 여러분들, 원망하는 언어는 우리 언어가 아니에요. 이거는 사실 여러분들, 사람이 말을 하지만 그 배후에서는 그 말을 자기 말로 사용하고 있는 자가 있는데 그게 누구냐? 원수란 말이에요. 원수.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하늘에 속한 사람들로서 하늘의 언어가 감사합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라고 하고 하나님 앞에 욥은 찬송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욥의 이 삶은 바로 나의 삶입니다. 아멘. 그래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태도, 이런 말들은 여러분들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냥 설교 들었다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끌어안고 하나님, 이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범사에 뭐하라? 하나님, 나는 범사에 그냥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네? 범사에 모든 일에 나는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네? 이번 주에 대학교 시험 치는 게 있잖아요. 우리 교회도 그 공부하고 다시 한번 도전하는 우리 젊은이가 있어요. 주님이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는 삶이 우리가 딱 붙어야 돼요. 네? 몸에 붙듯이 딱 붙어요. 감사하는 하나의 능력이자 하나의 기술이에요. 영적인 기술이에요. 네? 기술을 잘 습득한 사람은 어때요? 그걸 잘 사용할 수 있잖아요. 훈련을 잘 받은 사람은 그것에 단련되기 때문에 능숙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이 2달 동안이나 이 일에 집중해서 이 기술을 배우고 영적인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지게 하려고. 그래서 가정에서도 감사가 넘쳐야 되고. 할렐루야. 그냥 감사. 아예 그냥 물들어져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번 감사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인 감사를 말하는 겁니다. 그 모슴의 아들로 태어났다가 정말 무지무지하게 배고픈 생활, 먹지 못하고 입지 못하고, 그래서 학교도 다니지 못하고, 그렇지만 예수를 믿게 되고 교회를 다니게 되어져서, 그것도 새벽 기도를 다니게 되어서 어려서부터 다녔던 유태영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청소년 시절 때 그분은 하나님에 의해서, 진짜 하나님에 의해서 그분이 훌륭하게 유학까지 갔다 오고 좀 박사가 되고 교수가 돼서 훌륭한 사람이 됐습니다. 그분은 자기 스스로 그렇게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능력을 주셨어요. 근데 이 사람의 습관 중에 아주 독특한 습관이 있는데 그것이 뭐였느냐? 감사하는 습관이 있었던 거예요. 감사하는 습관. 그것은 교회에서 그것을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습관적으로 감사를 막 하게 했어요. 젊은 시절 때
그분이 신문을 돌렸어요. 여러분들 신문도 요새는 신문 이렇게 돌리고 하는 건 잘 몰라요, 그죠? 예. 근데 요새는 조간 신문 돌리는 거 있고 석간 신문 돌리는 게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저녁 신문을 돌리기로 다니는 거예요. 그때 이게 돌리면 거기에서 돈을 받거든요. 그래서 돈을 얻기 위해서 신문을 돌리러 다니는 거예요. 이거 쉽지 않아요. 제가 그거 해봐서 알거든요. 신문을 옆에 끼고, 응? 끼고선 그 산똥 내고 뭐 이렇게 다니면서 다 이렇게 집어넣어 줘야 되는데, 그분이 쓴 책에 이렇게 썼어요. 한 번은 신문을 배달하고 돌아가려는데 쓰레기통에 밥 덩어리가 버려져 있는 것을 보았다. 난 너무 배가 고파서 참지 못하고 주위를 살피다가 얼른 그것을 집어 들었다. 밥에 묻은 연탄재와 모래를 떼어내고 그 밥을 다 먹어치웠다.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다. 하지만 쓰레기통에 밥이라도 먹을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 기도드렸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가슴이 먹먹해져. 나는 신문 돌리면서 그래서 쓰레기통에 있는 밥을 주워 먹은 적은 없어요. 응? 얼마나 고생했을까? 응? 이분이 정말 나중에 모 대학교 부총장까지 지내셨고, 지금 우리나라에 젊은 사람들 유학을 보내기 위해서 언어 습관, 이분이 언어를 다양하게 구사를 하시는 분인데, 언어를 어떻게 하면 쉽게 습득해가지고 또 외국에 가서 유학을 할 수 있고 나라를 위해서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길러내는 그런 일을 지금 하고 계셔요. 응? 지금 아주 정말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이분은 지금도 계속해서 새벽 기도하고 계시고, 응? 이분은 새벽 기도를 통해서 복 받으신 분이라니까요. 옆에 우리 같이 말해봅시다. 옆에 분한 마주 말고 좀 새벽 기도하여, 각자가 말해. 새벽 기도하여 은혜 받고 복 받자. 아멘. 나는 이분의 쓴 책들을 많이 구입을 했어요. 그래서 많이 읽었어요. 그래서 나는 우리 젊은 청년들에게 도전을 주기 위해서 이 책을 선물로 하기도 해요. 응? 도전 받아야 돼요. 이분은 꿈이 있는 분이에요. 비록 모습이었고 돈은 한 푼도 없고 이분이 구두 닦기를 했거든요. 응? 여러분들 구두 닦기 하는 거, 남의 발 이렇게 하는 거, 이거 쉬운 일 아닙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그것을 하면서 감사함으로 잘 하나님이 그를 높여 들어 쓰시는 거예요. 어려운 상황과 환경 때문에 여러분들 그것에 굴복하여 우는 사람이 되지 말고, 여러분들 어렵고 어려운 환경이라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붙잡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래서 감사함으로 그 환경을 정복하고 일어설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그러할지라도 감사하자. 그러할지라도 힘들지라도 얻어진 거 없을지라도 그것 자체로 인해서 원망과 불평할 수 있지만 그것은 우리의 언어가 아니니, 우리의 언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감사하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하박국이라고 하는 분이, 하박국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도 아셔야 돼요. 호박국이 아니고 하박국입니다. 이 하박국이 이름의 뜻이 무슨 뜻이냐면요, 끌어안다는 뜻이에요. 근데 아무나 끌어안는 사람이 아니고요, 이 사람은 하나님을 끌어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끌어안요. 그래서 끌어안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나가고 하나님을 끌어안고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질문하고 응답받는 사람이 하박국이었어요. 자, 근데 이 하박국이 살고 있을 때 그 남유다 왕국의 상황을 잠깐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지도를 한번 보여주세요. 여기 지도를 보시면 이스라엘이 보이죠. 자, 여기를 이제 보시면 돼요. 지도 여기 이제 보면 여기가 제가 그게 없어서 이스라엘이 있죠. 그 다음에 그 위로 가면 아람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위로 쭉 올라가면 아수르 제국이 있고, 우측으로 보면 바벨론 제국이 있지요. 본래 북이스라엘 나라가 있었을 때 그 주변, 이스라엘 나라의 주변에 강력한 힘을 발휘했던 나라가 아시리아라고 하는 제국이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북이스라엘 나라가 아시리아에게 조공을 바치도록 했었는데 그걸 거절하다가 아시리아 왕이 화가 나가지고 북이스라엘 나라를 완전히 점령해버리고 수도였던 사마리아를 초토화시켜버렸어요. 그리고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쏙 빼가지고 다 뽑아가지고 그쪽 나라 아시리아 지역으로 옮겨버리고 아시리아에 있는 사람들을 사마리아 지역으로 옮겨는, 그래서 섞여지는, 그래서 순수성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어지도록 만든 것이 바로 아수르 제국에서 했던 거예요. 근데 이 아수르 제국이 강력한 이렇게 퍼져나가다가 이 하나님이 이 아수르 제국에게 너무 잔인하고 혹독해서 하나님이 무너지게 하는, 심판하시는 되어질 때에 밑에 있던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 밑에 보이죠? 네, 우측에 바벨론의 한 나라가 일어나기 시작을 해요. 일어나기 시작을 하면서 강성해지면서 아시리아 제국을 공격을 해요. 그래서 아수르 제국이 약 세워진 지 200년 정도밖에 안 돼서 망하게 돼요. 망한다고요. 그래서 바벨론한테 망하는 거예요. 응? 바벨론 제국이, 그러니까 그 아수르 제국이 지배하고 있었던 그 땅이 바벨론에게 이렇게 점령되기 시작해서 거기를 다 소유하게 되어져요. 그러다 아수리아 제국이 무너지니까 거기서 위쪽으로 조금 이제 쫓겨나가다가 도움을 요청해요. 어디에다 도움을 요청하냐면 애굽 나라에다 막 우리가 서로 두 제국이 서로 이렇게 잘 통화가 되어지는 그런 강대국이었는데 아수르 제국에서 우리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니까 너희들 일어나서 이 바벨론 제국과 함께 우리가 같이 연합해서 이 바벨론 제국과 싸우자라고 해서 이 애굽에 있었던 느고 왕이라고 하는 왕이 군대를 일으켜서 쭉 올라와요. 그래서 올라오면서 이스라엘 쪽 유다를 통과한다고요. 저 화살표 있죠? 유다 쪽으로 또 올라오다 보니까 유다가 이 쬐끈한 나라가 가로막는 거예요. 그때 그 가로막는 일을 누가 했느냐? 요시야 왕이라고 하는 남유다 왕이, 게임도 안 되는데 하나님도 원하지도 않았는데 유다 왕 요시야가 애굽에서 올라오는 그런 왕을 막기 위해서 나갔다가 전사합니다. 요즘 이스라엘 나라의 그 유명한 곳 마사다라고 하는 곳이 있거든요. 그 지역에 아주 특수부대원들을 다 나중에 해서 거기서 마지막까지 항전하다가 거기서 다 죽습니다. 응? 그래서 남유다가 그때 타격을 입어요. 타격을 입고 다른 사람의 왕이 됐다가, 근데 그 바벨론 제국에서 볼 때 이 자기들과 관계가 좀 좋았으면 좋겠잖아요. 근데 애굽 나라의 전쟁을 방해해 놨기 때문에 그 이후로 애굽 나라에서
남유다에 아주 못된 짓을 해요. 그래서 왕을 바꿔버리고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세계 판도가 막 그때 막 이렇게 어수선한 시대에 하박국이가 살았던 거예요. 응? 그리고 바벨론, 나중에 이제 바벨론이 그 전쟁에서 이겨요. 이겨서 아수르 제국하고 애굽까지 다 삼키는 바벨론 제국 시대가 열려져요. 엄청난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가 돼요. 바벨론 제국이. 그때 이 남유다에게, 남유다도 바벨론에게 먹혀서 점령을 당하는데, 그때 역시 남유다에 있었던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 갔어요. 그때 갔던 사람이 다니엘, 그래서 바벨론 포로라고 그러잖아요. 그때 가게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남은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죠? 남은 사람 중에 속한 사람이 누구였느냐? 하박국이었던 거예요.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어수선한 거죠. 너무너무 혼란하고, 좀 왕들은 이 바벨론 제국에서 조공을 바치라고 하니까, 왕이 조공을 바치려면 물질로 바쳐야 되는데, 그 물질은 누가 가져와야 돼요? 백성들이 내야죠. 백성들로부터 나와야 되니까 백성들을 계속해서 나라에서 못 살게 구는 거예요. 세금을 많이 내도록 하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지금 여러분 세금을 50만 원 내던 사람이 100만 원씩 막 내라고 그러면 백성들이 다 난리가 나겠죠. 그러니까 왕들이 매년마다 그걸 내라고 하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백성들은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그런 상황인데, 그다음에 그 왕도, 그런데 왕 밑에 있었던 귀족들 있잖아요. 귀족들은 또 자기들이 관리하고 있는 거기에 백성들에게 또 막 그 백성들을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못 살겠다. 뭐 하자? 갈아보자. 못 살겠다, 갈아보자. 막 그런 상황이 막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정의가 사라진 거예요. 나라가 막 왕도 막 바뀌어지는 판인데 뭐 정의가 뭐 어디 있어? 그리고 더구나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선지자들이 나와서 막 하나님의 말씀을 막 외치고 막 바르게 되어지도록 하니까 왕이 너무 귀찮잖아요. 잡아라, 죽여라. 그 시대에 선지자들이 막 죽임을 당했다고. 그러니까 정의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법이 지켜지질 않는, 하나님의 법이 마비되어져 버리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을 때, 하박국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거 도저히 불의가 너무너무 팽배한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건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박국의 마음에 이건 아니지.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박국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뭐래? 하나님, 한두 번이 아니야. 하나님, 얼마나 더 외쳐야 하나님 저를 도와주시겠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말하면서, 공의의 하나님께서 이 악인들을 징계하시지 아니하시는 것이 이해가 안 됩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하고, 하나님 이것에 대해서 대답해 주셔야 된다라고 질문을 합니다. 한번 그 질문하는 것 1장 2절과 4절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얼마나 더 외쳐야 저를 도와주시렵니까? 공의의 하나님이 왜 악인들을 징계하시지 않으십니까? 날마다 악을 목도하고 혼란과 폭력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 오늘 이 시대와 조금 비슷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옳지 못하게 행하는 사람들이 옳은 것 같이 보이게 되어지고, 옳은 말만 하는 사람들이 뭔가가 정말 밀려나는 어떤 그런 시대, 오늘날과도 좀 비슷한 어떤 것이 있단 말이에요. 이 시대에 여러분들, 시대가 흘러가는 모양새를 보면
시대 말기적인 징조들이 보인단 말이에요. 네? 어느 시대든지요, 그 나라가 망하려고 하면 망할 수밖에 없는 징조들이 보이거든요.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하든지, 네? 종교적으로, 아니, 그냥 너무너무 종교인들이 부패하든지, 네? 그렇게, 그런 것이 보인다고요. 그러니까, 이 하박국이라고 하는 분이, 이 하박국이 누구냐? 바로 누구냐?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오늘날 교회를 보면, 교회는 정의로 와야 되고, 교회가 하는 일은 바르게 되어져야 되고, 하나님 앞에 합당해야 되는데, 주의 종이면 바르게 목회를 해야 되는데, 주의 종이라는 사람들이 엉뚱한 짓을 하고 있고, 네? 북한 탈북민을 돕는 사람으로서 목사가 있었던 사람이 잘 도와주면 얼마나 좋아요. 어렵게 언제 거기 있는 나온 여자들을 건드려가지고 못된 짓을 했다고 해서 지난번에 여러분들 방송 나오는 거 보셨죠? 방송을 워낙 안 보이시니까 제가 그게 목사가 그런 여러분들 교회에서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로서 여러분 정말 교회 목사님들이 하나님 앞에서 진실해야 돼요. 너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써놨더라고요. 목사님들 비싼 차 타고 다니는 차 그것만 바꾸고 그거 가지고 여러 가지 선한 일을 해도 우리나라 사회에 좋은 일이 더 많이 진행될 것이다. 뭐 비싼 차 타고 다니면 더 멋있어 보입니까? 진짜 목회자들 모이면 이렇게 딱 가보면요 빈부 차이가 그냥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현실을 바라볼 때 우리는 여러분들 잠잠하시면 안 되는 거죠. 하박국 같이 뭐예요? 그 문제를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해가 안 됩니다. 더구나 그래서 질문을 하나님 앞에 해놓고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는가를 보자 하고 기다렸더니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응답 소리를 들어보니까 또 놀라운 거예요. 그 응답이 뭐였느냐? 하나님께서 아까 지도에서 나왔던 바벨론 있죠?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대제국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 유다 나라를 심판하고 버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가 지금 어떤 사람이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처럼 어렵고 힘듭니다. 정치 지도자들도 지금 말이에요. 다 자기 배만 채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들도 자기 목구멍만 채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한다고 외치다가 하나님께서 그래 네 기도가 내가 들었다. 하나님이 그럼 대한민국을 내가 심판해야 되겠다. 하나님 그러신다면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뭘로 심판할까? 기다리다. 하나님 뭘로 심판하시죠? 북한을 통해서 심판하겠다. 괜찮아요? 이해가 안 되지요. 북한을 통해서 된다는 게. 근데 여러분들 한번 지금 지역 정세를 보세요. 러시아가 지금 북한하고 더 가까워지고 있지요. 심지어 북한의 어느 항구를 거기를 러시아가 군사기지로 쓸 수 있도록 내어줄 수 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북한의 남한과 이렇게 어떤 일이 벌어질 때 러시아가 개입을 해서 어려움을 줄 수 있고 전쟁할 수 있다는 의미도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조그마한 나라 하나를 두고 지금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 또 다른 자유민주주의들을 협력해서 또 북한하고 연결되어 있는 중국과 러시아가 지금 우리나라에 이렇게 집중하고 있는 모습을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께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이 나라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기를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에? 하나님이 지켜주지 아니하면 여러분들
어느새 문제가 생길지 모릅니다. 저는 이번에 하마스 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이 한 번에 5천 발을 쏴가지고선 이스라엘 나라를 그 방어망을 무력화시켰던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 북한이 그런 전략으로 그냥 북한의 서울에 부산에 이르기까지 몇 군데만 그냥 포격을 왕창 수천 발을 막 했다고 한다면 우리나라도 지금 대책이 없어요, 지금요. 응? 그렇게 하게 되어지면 여러분들 거기다가 핵폭탄 몇 개씩 실어가지고 중요 도시마다 딱딱 몇 가지 던지면 순식간에 당할 수 있거든요. 응? 여러분들 우리가 이번에 그런 것이 드러났기 때문에 우리가 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라가 안정되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 갈대아라고 하는 성경에 갈대아가 바로 바벨론이에요. 바벨론 사람들이 너무나 포악스러운 사람이고 아주 너무너무 잔인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유다 왕국을 징벌하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이 하박국이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충격을 받. 왜냐? 이 나라는 그 나라는 하나님도 믿지 아니하고 너무나 포악하고 계속해서 점령하고 또 점령하고 있는 나라인데 이 불의한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유다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다고 해가지고 이 못된 나라를 통해서 두들겨 패가지고 이 나라가 다 심판하신다고 한다니까. 하나님 이건 이해가 될 수 없습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하는 거예요. 하박국,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불의한 나라가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은 그래도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인데 하나님 백성의 나라를 심판하시는 거 이거 이해가 안 되고 이거 있을 수 없습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한번 읽어보지요. 13절과 17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까. 지금 이 공기가 좀 많이 좋아졌어요. 여러분들 거기 우리 형제님 거기 히터를 좀 꺼주셔야 돼요. 너무 더워지면 졸아요. 네?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가정이 부패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그 가정을 심판하십니다. 네? 그래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앞에 건강한 가정으로 세워져야 할 줄 믿습니다. 나라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여기 하박국에게 하나님이 말씀이 다시 하나님,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하나님,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게 더 악한 자가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하는 이 백성을 어떻게 이것을 심판하도록 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해가 안 돼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더니 하고 기다렸어요. 하나님 제가 응답을 기다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 꼭 아셔야 돼요. 기도한 것은 받은 줄은 믿어야 되고 기다려야 할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믿고 기다리라. 예, 하박국이가 기도한 다음에 기다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제가 하나님 듣고 응답을 기다립니다 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했냐? 하박국 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읽을 수 있게 하라. 3절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오늘 여러분들 기도하시는 분이 있다면 이 말씀에 응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한 것은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세요.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뭐하라?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뭐하리라? 응하리라.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분이시라는 걸 우리가 믿는다면 여러분들 응답을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또 한 가지 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보라, 그의 마음이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함이 없나니. 그 속에는 정직함이 없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바벨론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벨론은 그 사람들은 교만한 자들이고 그들은 정직하지 않고 거짓된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반드시 심판받는다. 그리고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길이 있고 소망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하박국이가 이 말씀을 들고 나서 하나님, 남유다를 하나님이 징계하시려고 저 사람들을 몽둥이로 들어 쓰시는군요. 그런데 그들이 포악하다는 사실을 하나님도 알고 계시고 그들은 반드시 망한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이 하박국은 반드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하박국이 가집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면서 이제는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포악한 그 사람들이 남유다에 쳐들어올 것을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거예요. 앞으로 될 것을 보니까 그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약탈하고 죽이고 이스라엘 남유다에 있는 사람들을 그렇게 무너지게 하는 것을 보니까 하박국이가 환상 속에서 보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너무너무 충격을 받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환상을 볼 때 하나님이 미리 될 것을 보여주면 좋은 것만 보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끔찍한 일들, 사람들이 죽어가고 막 피비린내 나고 하고 그런 일을 보여주시면 하나님, 이게 차라리 안 보는 게 낫겠나이다.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시니까. 그때 하박국이 이런 얘기를 해요. 3장 16절에서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뭔가를 보여주시는 걸 받는다고 해서 여러분들 다 행복한 건 아니거든요. 엄청난 일, 고통스러운 일들, 미래에 될 것을 하나님 알려주실 때. 그리고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16절 계속해서 한 번 더 같이 읽어봅시다. 무리가 우리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초소에서 떨리는 도다. 여러분들, 환난 날이 올 것을 바라보는 거야. 여러분들, 잘 되는 거, 축복된 날을 바라보는 건 행복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나라가 여러분들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 남북한이 평화롭게 잘 해서 화해해가지고 정리되어져서 전쟁하지 않고 하나 되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기도, 사실 믿음의 선진들이 많이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믿음의 선진들의 기도와 정반대로 북한은 지금 핵을 만들고 있고 우리 남한은 핵을 머리에 이고 지금 살아야 되는 아주 어려운 상황이 되어졌죠. 언제 어떻게 되어질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 우리가 놓여 있을 때 우리도 역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되 하나님, 전쟁으로 인하여 이 나라가 어림당치 아니하도록, 아멘? 진짜 이거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이런 말씀하죠.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므로. 썩이는 것이 뭘까요? 썩이는 것.
이거요. 이걸 보면 이건 뭐냐면 부식시키는 거 있잖아요. 뼈가 뭉그러져 내려가게 만드는 그것이 여기 썩이는 거예요. 응? 썩이는 거. 썩이는 것이 자기 속에 뼈 속에 들어오면 얼마나 그 사람이 문제가 있겠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 주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살려내시는 분이십니다. 살려내시는 분. 그러니까 이 하박국이 이걸 보면서 내 초소에서 벌벌벌 막 떨고 있어요. 떨고 있어. 그런데 하박국이가 하나 믿었던 것은 이 말씀이에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소망이 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여러분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에도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앞을 내다보니까 어쨌든 유다는 망하게 돼 있어. 바벨론이라고 나라에 완전히 다 끝장나게 생겼어. 그럴다 할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살 수 있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이 있다는 사실을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앞을 내다볼 때 전쟁이 일어나면 농사 지을 사람도 없어요. 아무것도. 그래서 과일나무, 과수원을 관리할 사람이 없는 거야. 그래서 그걸 내다보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무화과 나무에 과일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올리브 나무에서 딸 것이 없고 밭에서 거두어 드릴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다 없을지라도 여러분들 올리브 나무에 감람나무에 열매가 열린 거 그것을 기름을 짜서 감람유가 나오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 만들어낼 사람들이 없어. 응? 그것이 없다 할지라도 지금 뭐라고 얘기냐? 하박국은 뭐라고 얘기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리라. 여러분들 우리는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환경에 따라서 감사하는 자가 아니라 환경을 초월하여 감사하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환경을 뛰어넘어서 감사하라. 응? 이거 여러분들 쉬운 일 아닙니다. 쉬운 일 아닙니다. 우리가 1년 내 농사를 오늘 이제 1년 농사를 다 우리 교회도 지금 이제 11월 달이면 결산합니다. 근데 결산은 되어질 때 보니까 마이너스가 된 것 같아. 얻어지는 게 없어. 응? 어때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결산 이렇게 되돌아보면 올 한 해 동안에 플러스가 됐어요? 마이너스가 됐어요? 대답들을 안 하시네. 여러분들 결산 해보세요. 여러분들 마이너스가 되어도 마이너스가 됐다 할지라도 열매가 없다 할지라도 하박국은 뭐라고 그러냐? 난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냐고. 난 하나님 때문에,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의 구원의 하나님, 그분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나는 감사한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잘 되면 감사하고 잘되지 못하면 누구 때문에 안 됐다라고 하는 그런 조급한 스타일을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네? 안 되어져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할렐루야. 잘 되어지면 더 감사하고, 그렇게 되어줘야죠.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소득이 없을지라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된다. 응? 그래서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하늘에 속한 자들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우리의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는 사람이에요. 아멘? 그래서 하늘에 속한 사람답게 여러분들 환경에 의하여 흔들리거나 그 요동되어져서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못된 말을 하거나 원망하는 말, 이런 말은 우리 말이 아니에요. 우리의 태도가 아니에요. 예? 그것을 따라서 뛰어넘자, 감사하자. 그래서 감사하고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